한서진 재밌게 잘 지냈죠? 우리 한서진이가 하도 바빠서 나하고 통화도 못했어. 언니들하고는 통화했는데 워낙 바쁘신 서진씨. 호주에서 결혼하는 혜진이 언니 기도 많이 했지? 그럼 너희들이 다 축복기도 열심히 해와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신부가 됐네. 너는 언제쯤 결혼할 것 같아? 몇 살쯤? 모르겠어? 혜진이 언니도 어떻게 보면 혜진이 입장으로 보면은 좀 외롭겠지만 식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덕을 보는 아니면은 호주까지 날아가야 되잖아. 그러지? 근데 호주 가려면은 거기 가서 보름 격리되고 돌아와서 또 보름 격리되면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네. 그렇지? 그러지. 그 다음에 비행기 값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크더라고. 근데 결혼하는 것도 혼자서 알아서 결혼해.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않고. 그러니까 서진이, 희진이, 은진이, 현우 너네들도 유진이도 알아서 시집가고 결혼해야 돼.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말고. 현우 알거냐? 너 이따 이리 와. 결혼 안 하면은 불효야 불효. 언니 봐, 저 멀리 가서도 혼자서 알아서 결혼하잖아.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알아서 하란 말이야. 알아서 집도 사고 알아서 결혼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신부가 누가 될지 몰라도 그래도 예단이다 뭐다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알아서 하는겨. 알았어? 어른들한테 신세 손 벌리지 말고 대신에 나는 예단으로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건 꼭 그려줘 내가. 그래서 저 멀리 호주에까지 보냈잖아. 유진아, 너도 네가 알아서 시집가고 결혼하는겨.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말고. 뭐 이렇게 약하냐? 알았지? 은진이, 너도 알아서 시집가는 거 언니같이? 왜 이렇게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오빠가 모든 거 다 해준대. 그럼 할래요. 희진아, 너도 알아서 시집가고 그러는겨? 어이, 서진이도? 어이, 니도 시집가고 그러면 내가, 그림 멋있게 그려줄 테니까. 내가 그때 그려주면은 예단 그 1000만원도 되는겨. 그렇지, 서진아? 앞으로 서진이가 시집가려면 몇 살 있다가, 몇 년 더 있어야 되지? 10년? 10년은 빠른 거야, 늦는 거야? 가만히 있자. 네가 10년 있다 시집가면 희진이는 8년? 앞으로? 5년? 12년? 12년? 왜 네가 더 늦게 가? 저는 많이 공부를 못해요. 야, 그러면은 언니가 집에서 빗자루 거꾸로 쓸어. 시집가는 것도 순서대로 안 가고 동생이 먼저 갔다고. 그럼 몇 년 있다 시집갈래? 10년. 10년? 너는 12년? 확실한 거야? 언니가 빗자루 쓸거나 말거나? 네? 그래. 대신에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지 마. 알아서 다 가는 거야. 그런데 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손 벌리지 않는데 대신에 여태까지 키워줬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다 내놓고 가야 돼.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고생했어 엄마가. 그지? 응? 왜들 조용하냐? 은진아. 그렇지? 네, 언니가 다 할
할 거예요. 언니가 야, 언니는 언니 인생이야. 네 인생이. 언니 인생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첨가됐으니까 언니가 해야죠. 그 무슨 계산법이냐? 너는 그럼 오빠가 해주고 언니가 해주고 그럼 너는 뭐 할게? 저는 그냥 사랑을 드리는 거죠. 사랑을 드려? 입으로만? 내가 그림 그려주는 거 받을게 안 받을게? 저 받을 건데. 그래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19로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불안하고 그리고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이때 전 지구촌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살 사람은 산다. 누릴 사람은 누리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괴로움, 고통, 어려움, 한숨,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전 세계에서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뭐 어떤 데이터 보니까 3위라고 하는데 그 나라들은 공산주의로 꼭 막고 절제하고 따져놓으면 이북은 하나도 없대요. 그럼 1위 하네요. 거기 완전히 비밀로 그리고 강제로 그렇게 막아서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은 거기 외국의 대사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자기네 나라로 일찌감치 날아갔어요. 비행기 뜰 때. 그런데 러시아 대사는 비행기도 없고 갈 방향도 없고 대책도 없다 보니까 그 두만강 건너서까지 그 우리 레일 바이크라고 그러죠. 그 조금 그 철길 위에서 공사하면서 밀고 가는 거기에다 모든 짐 다 싣고 식구들 다 태우고 밀고 걸어서 러시아까지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주인가요? 얼마나 참담한 현실입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겠지만 평양 쪽은 다른 쪽은 지금 심각하다 못해 아주 처절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자유가 있어도 아무것도 없으니 먹을 건 두 번째 문제고 물이 없단 말이에요. 완전 시궁창물. 짐승들하고 같이 질퍽이는 그 속에서 그 물이라도 떠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는데 안 먹고 목말라 하는 것보다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또 완전히 또 돌아버렸어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가 거의 다죠. 그럼에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 전 세계 잘 사는 나라에서 자기네 민족 숫자보다도 더 갑절로 서로 이제 뺐다시피 서로 그냥 도리해서 아주 완전히 자기네들끼리만 살고자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 그걸 보면서 여유 있게 나중에 선택해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별 시비 다 거는데 과학자나 의학자들의 얘기가 좀 통설적으로 나오는 게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이 백신은 적어도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해서 1차, 2차, 3상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약 3년 이상이 걸려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상이 없게끔 부작용이 없나 있나 확실하게 또 연령대별로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여자나 남자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다 투여를 해서 그 점검을 해가지고 3년 정도 후에 이제 일반에게 투여를 하는데 지금 워낙 급하니까 만들자마자 1차, 2차 끝나기도 전에 전 세계에 다 휘둘러서 서로 그리고 투여하면서 3상을 실험을 한다고 그래요. 워낙 급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석학들이 한국은 저 서방에서 실험 다 투여해보고 그 실험한 결과 보고 늦게 투여를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다.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억지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고 외국 사람들 철저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 들어오는 여객들 인천 비행장에서 차단시켜서 검진을 하고 또 격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약 매일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외국인들의 이제 방역에 걸려서 체크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인도 있겠지만. 근데 외국인들이 왜 자꾸 한국에 오느냐. 한국 가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들 오려고 그렇게들 아우성 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의학 수준이라든지 또는 의학 기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새 한국은 최첨단을 걷고 있어요. 일부 의사들이 억지 피고 난리 피고 악을 쓰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의료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불철주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를 거의 차단하다시피 요새야 300명에 400명 나오고 있지만은 또 치료제도 나와서 그걸로 중증 환자에게 치료하고 있는데 그 치료제를 또 외국에서 서로 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백신도 자기네 나라에서 제대로 다 만들지 못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투여하고 있는 영국에서 만든 것, 미국에서 만든 것을 지금 한국에서 대량으로 또 만들고 있고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지금 거의 백신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인데 치료제도 그렇고요. 치료제는 지금 한 회사에서만 나왔지만은 여러 개 회사에서 거의 지금 임상 실험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봉사하고 있는 속에서도 제대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각박해지고 그럴수록 가짜 뉴스, 거짓 뉴스가 아주 활개를 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백신 그 안에다가 뭐 캡슐 조금 아주 미세한 캡슐을 넣어서 뭐 백성들 전체를 뭐 로봇화 시키고 자기네 추종자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내고 있고 또 이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못된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맞으면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수구 꼴통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그분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악을 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아주 희박한 그런 짓거리들, 말들을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세대가 됐어요.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의시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 되어 있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이제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악인과 의인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모자라죠. 근데 크게 보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의 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 하는 개념의 악인이라고 설명을 미리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나보고 극단주의자이다,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 하는 악인,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철저히 듣는 사람, 의인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에서 악인이라 하면은 자기들이 악인이면서도 타인에게 얼마나 전가합니까? 오직 나쁜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나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이 모르는 나쁜 자, 나쁜 놈, 나쁜 년. 그런 사람들이 더더욱 주위를 괴롭게 하는 세상이에요. 부조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눈 게 더 나눠보면은 덜 악한 자, 덜 선한 자, 그리고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나는 어떤 부류일까? 더 세분화시켜서 나는 의인 쪽에 가깝나 악인 쪽에 가깝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인과 악인, 제가 얘기한 대로 부모 저자를 다 죽인, 내 형제 자매를 죽인 그런 악인이냐 이것이 아니고, 누가 그렇게 많이, 물론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놈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갔어요. 그 악인이 아니라 이 교회당에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악인은 바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둔다. 복음, 아에다, 마음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 속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의인이라 하면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자고 어떤 대단한 선인이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쓰고 나누는 사람, 이것을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내가 어느 쪽에 있을까 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언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아침 저녁으로 반성할 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을, 각박해져가는 세상,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요. 여기서 살 수 없다 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악해져가고 아무리 악랄해져가는 세상에 사람 많을지라도 그 사람들과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큰 문제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의외로 간단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지극히 단순해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고 아주 치밀하고 어렵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거 모르는 사람도 살아요. 네, 살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얼마나 머리 써서 헷갔어요. 근데 나는 그냥 써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그냥 써요.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수백 년 동안 이것을 번역하고 또 번역하고 이렇게 해오면서도 우리는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보고 읽고 쓰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번역서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서, 그러니까 기독교와 카톨릭에서 함께 연구하고 번역하자 해서 기독교 목사들, 신학자들과 이 성당, 여기에 그 신학자들, 신부들과 함께 연구해서 바로 번역해 놓은 이 공동 번역서예요. 거기는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말하라. 풀처럼 삽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푸성기처럼 금방 쓰러지리니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의 울음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네 권리를 당당하게 해 주시리라. 고요하게 지내라. 야훼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화내지 말고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는 망하게 마련이요 야훼를 기다린 자 땅을 물려받으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악인은 망할 것이다. 아무리 그 있던 자리를 찾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보잘것없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태평 세월을 누리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야 되죠. 그리고 마스크 또 반드시 써야 되죠. 안 쓰면은 벌금까지 막 어느 나라에서 뭐 채찍으로 몽둥이로 그렇게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입에서 코로 이 숨 쉬면서 말하고 여기서 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옮겨가니까 전 세계에서 마스크에 대해서 한국을 제일 잘 믿고 있죠. 미국의 어떤 의사는 한국에서 보내준 이 마스크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중국 거는 짝퉁이 많고 가짜가 많고 그러니까 그건 폐기 처분하고 의사들이 잘 쓰는 게 한국 마스크인데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 숨쉬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하고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전에 인간들이 뭐 아주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탑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말이 하나고 함께 사니까 저짓거리 한다 해서 다 흩어버리고 말도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각종 언어가 생겨난 거예요. 지금 찾아낸 민족어만 해도 약 260개 내지 300개가 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서 제1위가 한국어라고 음성 언어학자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죽하면 한글의 날까지 유엔에서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속담은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했지만 이제 반대가 됐죠. 흩어지면 죽고 아니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처럼 하나님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섭리의 한 가지. 그리고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맥이 바로 잠잠하라.
야훼 앞에서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악랄해지더라도 함께 살아야 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입봉해라. 잠잠하라. 이 성경 곳곳에서 그 말씀이 나와요. 잠잠하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까 너희들 잠잠하고 있어라. 또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떠들지 말라. 제사장이 앞서고 그리고 백성들 뒤따르면서 그 성을 빙 도는데 잡소리 내지 말라 이게. 일주일 내내 돌고 또 다음날 도는데 일절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날 그때 외쳐라. 그럼 성경에서 보니까 외쳐라만 나왔지 거기에서 아멘이라고 했는지 와 했는지 야 했는지 그런 거 없어요. 외쳐라. 그땐 너희 마음대로 떠들어라. 소리 질러라 하는 것이죠. 왜? 그리고 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귀한 일이 있으면은 와 하고 감탄하는 그 소리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 딱 있으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 이게 잠잠하라 이거예요. 어떤 누구 앞에서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산다고 떠드는 사람들 앞에서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 행악자가 될 뿐이다. 행악자가 뭡니까? 악을 지금 쓰고 있는 것뿐이 안 돼. 왜? 불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대시하는 것은 불평하는 자. 만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불평을. 그건 행악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라 하고 우리 앞에서도 괜히 떠들고 뭐하는 사람 필요없는 소리 하는 사람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해라 이게 잠잠하라. 내가 바로 부모가 자녀가 갓난아기가 뭐 떠들고 응애하고 울고 다 받아주죠. 커가면서 떠들고 하는 거 이제 잠잠하게 제어도 시키죠. 좀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해주지 않냐. 아빠가 해주지 않냐. 너 엄마 아빠 믿냐? 그러면 조용히 해.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마른 자리, 굳은 자리, 진 자리 이거 다 가려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부모예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불평해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한 그리고 불평하는 이 행악자라고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게. 그래봐야 효과 없어.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 부질없게 날아가 버리고 자신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의 기독교가 이게 잘 안 돼요. 참 악랄하게 하는 그러한 교인들, 목회자들 많아요. 거짓말하고 싸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쓰는데 싸나우면 그건 절대적인 악이죠. 그건 사단 쪽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모이지 말아라 제발 하고 법으로도 막아놓잖아요. 안 들으니까. 그런데도 억지로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코로나19 확진되게 만들어요. 예? 그리고 어떤 단체장은 자기도 걸려서 안 걸린다며 자기들한테 오면은 안 걸린다며 어떤 서울에 거기 성북동인가요? 그 빤스 목사 거기는 자기한테 오면 기도해주면 다 난다 그래. 지가 먼저 걸렸잖아요. 하도 악을 쓰니까 교도소까지 가고. 저 밑에 쪽에 어떤 성교회 그 회장 목사도 자기한테 오면 다 해결 받는다고 하더니 지가 딱 걸려서 수많은 사람 걸렸는데 다 숨겼잖아. 또 신천지하고 똑같이.
그리고 사는 소리가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독방 달래요, 독방. 참, 되먹지 못한 거예요. 상식도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선포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숨겨가면서 그 빨리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어떤 친구가 가끔 전화를 해요. 나이들 먹었으니까 이제 참 외로운 모양이에요. 외롭다 보니까 또 나를 찾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이 정권 때문에 우리 의료진 방역하고 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응? 방역 세계 최고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방 주사도 그냥 해주신다고 그러잖아. 치료도 그냥 해주잖아. 미국에서는 그 걸렸다가 치료비 나오는 거 보니까 1억 5천인가 나왔어. 더 치료에 난 나간다고 그러는 거,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 거, 재산 다 바쳐도 할 수가 없대. 의료 그 보험 이런 게 워낙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도 미국에서 가끔 전화 오면은 전쟁이래, 전쟁. 그리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병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의료보험 들었어도 엄청난 수가 나오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숫자 많고 더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상 있으면 가면은 검진을 해주잖아. 그리고 확진 판정 받으면 곧바로 음압실 들어가 치료를 해주잖아요. 이런 나라잖냐. 이렇게 좋은 나라야. 너희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힘쓰냐. 복지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약하지만 의료 체계라든지 그런 것도 앞장서 있다고 하지만 이럴 때 딱 떨어지니까 한국이 가장 우수한 의료진이고 시설이고 제도라고 지금 누구나가 어떤 나라든 다 그런다. 스웨덴에서는 아주 그냥 한국 너무 잘하고 있다. 스위스에도 카나다에도. 의료 체계가 앞장서 있는데 우리보다 월등하게 떨어져 있어요.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잖냐. 좀 불편하고 그런 거 왜 옷 같냐. 그러나 입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런 할 말 없죠. 입봉하고 또 다른 가운데 또 끌어내요. 부정적인 의식에 딱 쳐가지고 그냥 가지고 불평 뭐라도 트집 잡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트집 잡아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불평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침묵은요 가장 나약한 것 같아요.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큰 무기가 됨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 바로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침묵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나의 모든 조건, 여건 이것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소망하는 게 침묵이에요. 비겁해서가 아니에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어떤 잘못된 소리로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대적하는 사람과 불의한 사람과 악인들하고 얘기해봐야 싸움뿐이 안 돼요. 그 싸움 싫거든요. 싸움 해봐야 늘 속상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입 다물고 그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악한 한테 악인에게 사기꾼에게 얘기해봐 대책이 됩니까? 위반하는 사람들 얘기 됩니까? 안 해요. 불쌍히 여기고 바로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지기를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적자가 아무리 뭐하는 자가
내게 달려들더라도 나 아무 죄도 없는데. 오늘 이 기사를 쓴 시편 기자인 바로 다윗도 아무런 이유도 없어, 죄도 없어. 그런데 대적받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목숨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피해 다녔어요. 그러함에도 참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부귀 영화까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먼저 성전을 지으려니까 하나님은 막아요. 아니야.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전쟁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참고 네 아들에게 바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녀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 상황 다 되어 있는데 본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없어지고 저주만이 남고 솔로몬이 바로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셔. 지혜도 주시고 부귀 영화도 주시고. 근데 거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불어나다 보니까 외국에서 계속 딸들을 보내, 후궁들을 보내, 자기네 나라 편안하려고. 그걸 다 받아서 사랑해 주니까 이 또 그들이 하는 우상들이 다 들어. 그것도 다 받아주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쪼개지고 유리방황,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러한 역사가 수백 년에 이르러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거기에 딱 예루살렘 서울도 반 딱 잘려 있잖아요. 무슬림하고. 그리고 반토막난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제일 살죠. 뭐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내니까, 율신을 지켜내니까. 그런데 물질은 풍성하게 써요. 최고의 갑부들이. 근데 평안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부인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물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최고의 갑부인데 그들이 처음엔 한국 사람들 배척을 했어.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람 아시아 계통 막 배척을 하는데 쫓겨갔잖아요. 비행기도 못 내리고. 근데 지금은 한국하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래서 백신도 제일 많이 맞죠. 최고의 갑부들이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요.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 없지만 전 세계 흩어져 있고 미국의 그 정권 금융가를 다 잡고 있는 게 유태인들. 그들의 돈을 내니까 제일 많은 백신 갖다가 지금 제일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안 편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태인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 여호와 앞에, 야훼 앞에 잠잠하라. 불평하지 말라. 바로 행악자가 될 뿐이다. 행악자는 하나님과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입술로.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속담에 보면은 무슨 소리든지 무슨 말이든지 만번만 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속담이 있고 그걸 믿고 살아왔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말에 씨가 된다. 말이. 내가 말하는 대로 씨가 돼서 만들어진다. 어떤 철학자는요. 말이 신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담겨지는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속에 있으면은 관계없어요. 내 속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난리 펴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이상이 없어요. 내가 고달프고 내가 속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내 말이 한번 나와서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서 할 때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내가 싸운다. 너희는 잠잠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이게 시편에서도 있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욥이라는 사람은 기다렸잖아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위로하러 온 다 쫄딱 망한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네가 잘못 살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는 거다라고 와서 그냥 들쑤셔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그 앞에서 뭡니까? 사단이 욥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산울로 막아주신 그거를 빼버리면 저는 곧바로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단이 재물 다 날라고 식구들 노예까지 다 날려버리고 몸도 막 벅벅 긁고 난리가 나 있잖아요. 왜 사람 꼴이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니까 사단이 물러가니까 새살이 나오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부귀 영화보다 더한 것으로 주셨다. 그래서 오직 바로 성경에서 욥이라는 한 사람만 위해서 성경이 써진 거 욥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한 자든 더러운 자든 추악한 자든 강도 살인자들과도 함께 지금 더불어 살아가요. 길에 지나가면서 살인자도 지나가고요. 사기꾼도 지나가고요. 무슨 물건 사도 나쁜 사람도 못된 사람 그 물건도 우리가 사서 먹고 입어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만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써주는 사람들이 악의 도구로 쓰느냐 선의 도구로 쓰느냐 요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사단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라면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바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때를 위해서 늦게 오시지도 않고 일찍 오지도 않아요. 언제 올지 몰라도 당신의 때에 맞춰서 오신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늦게 오지 않아요. 일찍도 안 와요. 그때 맞춰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잠잠하게. 이불에서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혜진이가 그 이영 말리 가서 결혼까지 하게 된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 믿고 간 거예요. 그럼 뒤에서는 부모 형제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우리 막내도 서진이부터 얼마나 우리 언니 해가며 친형제가 똑같잖아요. 봐요. 친형제가 이름이 진짜 돌림하다. 그때 형진 씨도 날라오면서 진짜로 왔어. 현우는 진짜야 그것도. 응. 그러니까 현우 쓰고 읽을 땐 정현진 이러면 되지. 아 정현진 그러면 정흥진 그러면 되겠다. 이왕 뭐 쓸 바에야. 현우 안 그러냐? 그러니까 네 이름하고 흥진 형하고 이름이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가가는 거예요. 대개들 다 기다린다. 뭘 기다려요? 기회 오기를. 어떤 기회? 돈 벌 기회. 부귀 영화 올 기회.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왜? 내가 다가가면 되죠. 내가 복된 자가 내가 되고 내가 귀한 자가 되고 내가 부귀 영화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다가가야죠. 그게 예수의 소리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그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웃인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사랑해 주려고. 예,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성령, 푸뉴마, 도와주는 자, 도움자, 그분이 도와주신다는데 왜 거부해요? 서진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믿어야 돼? 성령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그러지? 그러니까 너 10년 있다 시집 갈 때 너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그지? 이게 믿음이에요. 10년 있으면 나는 몇 살인가? 남권사님 연세가 10년 있으면 90이 훌쩍 넘어가 버리네. 그래도 남권사님 100살까지 살 수 있으니까. 100살까지 사셔서 115세가 한계인데 115세까지 사셔서 그런 분들 많아요. 다 축복이 돼가지고 잘 사는 거 보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야죠. 그 다음에 저도 그 뒤따라갈 테니까.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수완, 생명의 한계, 하나님 주신 게 있잖아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살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는 관심 있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나눠주고 덮어주고 씌워주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그러한 도구가 되고 그러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만사를 풀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섭리와 진리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시는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은혜로운 모든 행실이 그래서 언행심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받아주시고 쓰게 해주시고 펼쳐내게 해주시는 그러한 거룩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됨이 없는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존재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